여러분 평생교육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번째 강의로 우리가 이제 이 대요리 문답을 계속 배워 나가겠습니다. 36문에서 45문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강생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 영상으로 듣는 강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또 이제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지켜가고 믿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오늘 배워야 될 그런 내용들은 이제 화면에 그 교재를 이렇게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이제 은혜 언약의 중보자, 다시 말하면 성육신하심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36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은혜 언약의 중보는 누구인가? 자, 먼저 중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중보라고 하면 양자 사이에서 어떤 일을 주선하는 그런 일들을 중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중매자 생각을 하면 이제 이 어떤 신랑과 신부를 만나게 해주고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중매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보자라면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의 중보라고 한다면 이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이 일이 중보라고 할 것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중보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을 중보자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지요.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뭐 어떤 다른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모두 다 비성경적인 그런 이제 그 비성경적인 것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사람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이제 그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9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는 이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죠. 또한 육신으로는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육신으로 나신 완전한 인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이제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양자의 그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제 이 동등하신 분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는 이제 하나님께 그 완전히 종속된 분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만 성부 하나님께 자원해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종속의 관계가 아니고 자원하는 순종의 관계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를 이제 이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참에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자는 성육신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동안도 하나님과 사람으로 사역을 하셨고 현재는 하나님 사람으로 하늘의 좌정에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판이한 양성을 완전히 이제 그 구별되는 양성을 가졌다는 표현은 신성과 인성이 신비하게 혼합되어 있는데 연합되어 있는데 이것이 혼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되어 있지만 신성과 인성이 서로 섞이지 않은 그러니까 아주 신비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성을 가지셨고 동시에 인성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섞이지 않고 그러나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37번째 이제 질문을 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는가? 자, 뭐 답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어, 인간의 인성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된 존재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과 영은 그의 신성과 신비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고 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몸과 영, 그의 인성이죠. 그것이 신성과 신비하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그런 어떤 그 육신과는 다릅니다. 인간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할지라도 인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일반인들과는 다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여러분 성모 마리아는 근본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 없는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어,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이제 이 비결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이 유전되어 온 원죄로부터 자유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런 의미에서 인간으로서 부친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없으시죠. 그러나 성장하면서 요셉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예수님의 생물학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자, 38번 문제 봅시다. 왜 중보가 혹은 중보자가 하나님이실 하나님이실 것이 필요했는가? 자, 여러분.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되어야 되냐? 그런 의미입니다. 질문입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자격은 신성을 가져야 합니다. 중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양성을 다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 아무리 바르게 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역시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죄가 없는 존재여야 하고 곧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되셔야 되는 법입니다. 서로 어떤 아주 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남을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도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그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중보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는데 어떤 한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택함 받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9번 보십시다. 왜 중보가 사람이실 것이 필요하였는가? 자, 여러분, 중보자는 인류의 대표로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어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이 오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시되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습니다. 인간들이 실패한 그런 율법 아래에서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은 인간들 가운데에서 제사장을 임명을 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에, 이제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는 인간의 약함과 죄성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인간의 그 약함을 혹은 뭐 이제 허물을 그냥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공감하고 동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아픔, 약함을 그냥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모든 약함들을, 이 모든 인간의 모순을 직접 경험하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담이 인간으로 오셨던 것처럼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여러 허물들을 경험하시고 인간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중보자가 한위, 이렇게 한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인격을 가지신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 되셔야 되었는가 그런 뜻입니다. 왜 중보자가 한위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심이 필요했는가? 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심이 필요했는가?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신성과 인성의 각각의 그런 이 역할들이 한 인격 안에서 하나 된 것이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그리스도 인성에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 그런 말이죠. 어, 이제 이 신성을 소유하셨다고 할지라도 인성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제 그 인간의 괴로움이나 고난을 우리 그 그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성을 가지셨다고 해도 인성이 없다면 인간의 고난을 친히 체험할 수 없죠. 반대로 신성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제 그리스도가 인간의 괴로움이나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예, 인성을 통해서 인간의 괴로움이나 고난을 경험하셨고 신성을 통해서 그 고난이나 괴로움을 이겨내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의 사역으로
사역은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다. 또 인성의 사역으로 인성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순복하게 하셨다. 첫 번째 아담은 완전한 순종,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완전히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한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신성을 가진 분이죠. 자기 피로 그분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인성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괴로움을 극복하셨고 인성을 통해서 인간의 괴로움을 경험하셨다. 이 점을 여러분 좀 이제 그 머리에 좀 이렇게 이제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41번째 우리가 질문을 봅시다. 어찌하여 우리 중보를 예수라 칭하였는가? 자, 예수라고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당시에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원래 그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히브리어 이름 여호수아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뭡니까? 바로 여호수아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이것을 헬라식으로 표현을 해서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러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함을 나타냈습니다. 자기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지요. 42번째 우리가 질문을 봅시다. 왜 우리의 중보를 그리스도라 칭하였는가? 자,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주님의 인간적인 이름입니다. 우리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는 그분의 이름이 아니고 직임을 의미합니다. 원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을 부었다, 부음을 받았다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왕을 세울 때 이제 이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 이제부터 왕이다, 왕을 세웠습니다. 또 제사장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을 임직할 때 제사장의 온몸을 다 씻기고 또 이제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붓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부터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역할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선지자들을 임직할 때에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이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이제 이 후계로 세운 것이지요. 이렇게 이 임직할 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이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건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는가? 참, 그 43번째 질문 우리 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선지자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영으로 성경의 기자들에게, 예를 들면 시편의 기자들, 시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모세라든지 아니면 여러 선지자들에게 이제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로, 신약에 그러면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역할을 그 이제 감당하지 않으시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에도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들을 신약에 그 제자들을 양육하셔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하셨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르치시고 풀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일러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생애 동안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럼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역할을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천만에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의 영을 통해서 성경을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게 되는 것, 이거는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를 깨닫게 하시죠. 조명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선지자셨고 신약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4번 문제.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선 알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언약의 중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제 이 그의 백성들을 위한 희생 제사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사건은 사실은 어린 양으로서,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희생 제사 기능을 완성하셨는데, 예수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와 그 어떤 구속의 완성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는 지상에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주 절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 바르게 이제 이 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순전히 자기들의 어떤 의지나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의 기도로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간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주님은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45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우선 이제 이 유형교회에서 어떻게 왕직을 감당하시는가? 첫째로 사람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십니다. 유형교회, 즉 여러분들이 각각 섬기고 있는 그 각각 지교회에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역자들을 세우십니다.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여러 가지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성도들을 돌보게 하시고, 또 계명과 권징, 다시 말하면 계명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권징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시 말하면 잘 못한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이 벌을 주는 것이죠. 이런 권징을 통해서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시라고 하는 그 왕직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 통치하고 계신다, 이런 일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무형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유효적인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인 부르심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전도를 받는 중에 어떤 한 사람들의 마음이 강력하게 감동이 됩니다.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거는 똑같이 지나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누구는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효적인 부르심 혹은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조직신학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택자들을 모든 유혹에서 보호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즉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유혹에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내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왕직을 이제 이 무형교회에서 지금 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왕직을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일을 세상에서는 하지 않으시냐?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그의 택자들의 대적을 제한하시지요.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경에 처했을 때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악인들의 악을 통해서도 택자들이 유익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악하게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 이제 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참으로 시기심으로 요셉을 이제 동생을 팔았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가게 하셨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악한 일을 통해서도 그가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하셔서 결국은 그를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가 되심과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심, 즉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역할을 이제 하셨고 또 하고 계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이제 이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